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저희가 한번 선험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잔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16절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 복음의 잔치입니다. 여기 비유로 나타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제반 요소를 다 갖추고 함께 그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 인생의 최고, 최상, 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큰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선은 약속을 하면 새 옷을 미리 나눠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복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시골에 보면 양가가 결혼하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신부집에서 신랑의 모든 친지들에게 옷감을 보내서 새 옷을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예단이라는 선물들이 필수적으로 건네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민족만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들이 헐벗고 산업이 낙후되어 있는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의복이 날개입니다. 그리고 큰 임금 잔치에 나아가는데 허름한 옷과 초라한 옷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것은 잔치를 진행하는 그 임금의 체면에 격상에 맞지 않아서 잔치에 초청하고 참여하는 모든 하객들에게까지 고운 옷, 비싼 옷을 선물해서, 이것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고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죄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소망스러운 하늘의 큰 잔치에 참여한다는 뜻이 오늘 잔치의 첫 번째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잔치의 잔치 중에 잔치가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완벽한 하늘의 큰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잔치이고, 이 복음에 참여할 대상은 누구냐? 오늘 두 번째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의 잔치에 참여할 초청자들은 차별이 없어요. 매우 넓고 엄청난 잔치에 초청자들이 나와요. 16절 17절을 보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옛날 잔치는 벌써 한 달 전에 미리 컨펌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 당일날 여기 재컨펌을 해요. 종들이 가서 오늘 잔치날 몇 시입니다. 아마 임박해서 모시러 갔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허락만 하면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잔치가 하늘의 큰 잔치입니다. 이 큰 잔치에 특정한 사람만 초청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거리에 있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보행을 못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이 미리 약속된 그 초청 대상자들에게 자, 이제 잔치 시간이 왔습니다. 가십시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과 연결해 보면 예보까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십시다. 오십시오. 오라. 오소서. 주님은 지금도 종들을 보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계세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목이 마른 자들을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라는 말씀 속에는 누구를 지정한 거 아니에요. 목마른 자들, 피곤한 자들, 굶주리고 있는 자들 다 왕의 잔치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굶주리고 있습니까? 누가 헐벗고 있습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 내지 말고.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문장이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누군가 대신 값을 냈다는 것이에요.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물론 괴로울 때도 포도주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관행으로 볼 때는 즐겁고 평안할 때, 최고의 기쁠 때 언제든지 포도주가 빠지 않았어. 기본적으로 이 젖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바꾸면 밀크죠, 밀크. 기본 식단에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대상자들은 구별이 없다. 오늘 또 수많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를 보내서 땅끝의 백성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있다.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자들,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고달픈 인생들을 지금도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누구든지 오면 내가 내어 쫓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세 번째 잔치의 내용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일제히 거절하고 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참 속이 터질 상황이지요. 다 준비해놓고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예비해놓고, 지금 이게 한두 시간에 뚝딱 될 일입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한 달 새 생명 잔치를 놓고 벌써부터 우리 담당자들이 모여서, 주중에도 모여서 토의하고 기도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점검하고, 참 그날 심지어는 날씨까지도, 우리 교회가 무슨 큰 행사 잔치를 할 때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시간이 됐는데 초청을 받은 대상자들이 하나같이 핑계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는 일제히 사양했다. 이것이 전도의 현실입니다. 사람마다 핑계꾸시를 다 만들어놨다. 과거에 우리 한국의 가정의 이 세큐리티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을 때는 꼭 주일날 부부 중에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서 왜 지난 주일날 못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이에요. 집 보느라고 못 왔습니다. 그때는 누가 집을 들고 갑니까? 아니, 몰래 들어와서 없는 것을 알고 집어가요. 그래서 집을 지키느라고 예배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다반사였다. 다반사. 요즘은 무슨 다 이렇게 잠금장치들이 또 뭡니까? 이 감시 카메라들이 있어서 과거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지금도 약속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아주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핑계를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변명거리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정작 시간이 돼서 이제 초청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준비한 잔치인데도 어느 것 하나도 빠짐이 없는 완벽한 잔치인데도 결국은 결정적인 결함이 차질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대로 여기 새생명 잔치 안내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담당자들이 다 조직을 하고 맡아서 최대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나누고 잔치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즐거운 노래와 춤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여흥이 있고 그리고 서로 만남을 통해서 가슴과 가슴이 열리는 그런 참 만남의 현장, 얼마나 복된 현장입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한 달째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정작 있어야 될 초청자들이 없다면 준비된 준비위원들만 가지고 잔치가 무슨 흥거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 와가지고 이 초청자들이 주역인데 종들을 보냈더니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어떻게 해요? 일제히 다 사양했다. 그 맨날 우리 목회자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미팅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역에 대한 태신자 현황을 제가 들었어요. 160명 작정을 했다. 야, 처음에는 한 달째 꼼짝도 안 하더니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저력이 있어. 우리 교회의 오래된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160명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 500명, 600명을 작정했대요. 열심을 냈어요. 그분들이 주역이에요. 그분들이 있어야 진짜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굶주린 분들, 목마른 분들, 마르지 않는 생수가 준비됐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 준비된 이 복음의 하늘나라의 큰 잔치를 맛봐야 될 분들이 누군가? 아직까지 하늘잔치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잔치의 주역으로 초청되고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의 잔치처럼 모여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런 원색적인 잔치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본질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참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를 하객으로 모셔야 될 것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초청돼야 될 사람에게 제외될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 한국인만 국한할 거 없다. 외국인도 초청하십시오. 이제 우리 동시 통역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지 않으면 그들은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른들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초청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는 것은 계속 생명이 태어나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에요. 지금 세계적인 수산이긴 합니다만은 젊은이들이 저출산 경향이 지구촌을 덮고 있다. 그중에서 한국 국민들은 가장 낮은 저출산 0.6%, 두 부부가 모여도 한 명 날까 말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저출산 운동을 하지만 교회는 다산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산. 계속해서 낳고 펑펑펑 낳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원리. 여러분, 대충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제 온 나라가 일본을 필두로 해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어린아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노인들만 왕국이 된다. 여러분, 장수의 복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야죠.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그런데 온 나라에 아이들은 없고 노인들만 가득하다. 작년까지 한국의 경우입니다. 6년 동안 어린이집 82곳이 문을 닫았어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감상이 어떨까요? 유치원으로 쓰던 건물이 지금은 요양원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그림인데요. 똑같은 건물인데 이런 집들이 경기도 수도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저 지방까지 해서 지난 5년 동안 82곳이 유치원이 노치원으로 바뀌었다. 노치원으로. 여러분, 노인을 저희들이 격화시키자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노인이고요.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지만 태어나는 생명이 없으면 우리 조국의 미래,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10년, 20년, 30년 있다가 우리끼리 그냥 큰 잔치에 천국에 가는 것. 100번, 1000번 좋은 잔치 사실이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20, 30년 있으면 그들도 사회 주역이 돼야 될 사람들이고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 찾아내고 양육하고 재생산하는 교회가 진짜 주님 좋은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이것이 주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으로 주셨다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는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전도사역원의 멤버들 소수들이 하는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 대다수의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의 전도에 대한 의식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말 속담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처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거나 돌아서는 것은 금물이다. 예수님이 전도의 대상자들을 종들을 몇 번을 보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이게 1차 초청 잔치입니다. 2차로 잔치할 시간이 돼서 그 종들을 보냈습니다. 오십시오.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읽은 대로 다 일제히 사양했다. 2차 전도를 보냈는데 다 거절했다. 다 거절해.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이 화급해졌어요. 초청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1절 보십시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로 나가라.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게 지금 3차 파송입니다. 3차 파송. 종들이 나가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들이 전도받기에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아까 사양한 사람들은 이따가 핑계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늘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도 세상 잔치로 만족하고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복음 잔치에 가야 될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나타난 전도 대상자들은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가난한 사람, 헐벗는 사람, 불편한 사람,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시급하게 꺼져가는 생명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길거리에 나가서 시내 골목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내라. 이게 3차입니다. 3차. 그래서 종들이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큰 잔치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22절에 봅니다. 종이 주인이여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차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다시 명령합니다. 23절이 4차로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라. 거기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길과 산울타리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 때로는 방황하고 배회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들이 가서 비빌 언덕이 없는, 자기들의 터전이 없는 사람들, 저 변방의 산울타리 밑에 가서 겨우 양짓 햇빛을 쬐이면서 살아가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고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1년에 몇 년에 한 번 행사로 끝내지 말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강건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라.
여러분, 교회 빈자리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넘버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구원의 잔치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누리게 해주는 것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인데, 세운 목적. 포기하지 않는 이 주인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끈질긴 구원의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다 기억을 할 수 없고 검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제 발로 걸어서 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구를 통해서 그들은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고 생명을 내대고 조선이라는 한국 땅까지 찾아왔던 미국의 선교사들, 세계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아. 추적해 보십시오. 다 직접 간접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버려진 깜깜한 미개한 조선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날도 선진국이지만 여러분 150년 전에 미국이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이렇게 문화적이고 풍요로운 나라의 환경을 놔두고 서울의 한양만 해도 좀 미안합니다. 똥오줌 길거리에 질펀해서 발 디딜 데가 없었다. 발 디딜 데. 하수도 시설이라는 걸 모르니까 화장실을 파서 준비할 의식이 없는 사람들. 변기를 갖다가 길거리에 쏟아버리고 자기 집 밖에 다 내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나라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멧돼지 할아버지들이 그런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물려주고 일제히 사양하고 핑계를 댄 사람들, 여기 핑계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나는 부동산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 봐야 되겠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떤 이 밭을 사건 부동산을 살 때 슈퍼마켓 가서 무슨 상품 하나 사오는 것식으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다 점검하고 현장에 가보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토한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앞뒤가 맞지 않는 핑계를 대. 벌써 몇 번씩 현장에 갔다 와 사람인데도 하늘 큰 잔치에 가기가 싫어서 저는 하늘 큰 잔치보다는 자기가 산 지금 고급 주택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대지가 너무 마음을 끌기 때문에 하늘 잔치 큰 잔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보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소를 살 때도 그냥 무조건 돈 주고 끌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보십시오. 소 5거리는 한 마리가 한 결에 10마리를 샀어요. 10마리.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에요. 다 시험해보고 검토해보고 확인해보고 수의사를 불러다가 최종 진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꼭 하늘잔치에 가는 그 시간에 새 자동차 시험 운전하러 가야 됩니까? 나는 장가 들었다. 율법에서 신랑은 1년 동안 군대도 면제해 주는 법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장가 가서 아내가 생겼다면 하늘 큰 잔치에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가끔가다 우리 집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셨어요?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 손님 이민교회 한번 초청해 보는 게 절호의 기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마음이 천국의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의 삶이 더 귀중한 것이죠.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간의 영혼을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고 핑계를 댑니까? 세상의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그 욕망의 끝이 무엇입니까? 세계를 움직이던 케네디 대통령도 목숨 떨어지니까요. 그 부인 제클린 여사가 관에다가 자기들 결혼 반지 한번 넣어주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그것도 박물관에 보관하는 게 기념입니다. 몇 푼 안 되는 반지 하나도 끼지 못하고 갔어요. 소를 10마리씩이나 구입할 수 있는 넉넉한 부가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강건해서라도 이번 새생명 잔치를 풍요롭게 치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 되어서 서울의 어느 변두리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초청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그때 한 6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00명을 초청하자. 2,000명. 2,000명 초청 대잔치를. 참 무슨 배짱인지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하자. 멤버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투덜투덜대는 사람들, 어래 잘 되는가 보자,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여러분, 11월 달에 날짜를 잡아서 2,000명을 하는데요, 개척교회에 기껏 들어가야 200명밖에 못 들어가요. 2,000명 하려면 10번 모여야 돼요. 10번.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까지 시간을 나눠가지고 다 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름도 없는 젊은 새 목사가 누가 알고 오겠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탤런트, 가수, 중앙에 있는 사람은 김신조입니다. 북한의 무장공비,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목 따러 온 사람, 유일한 체포당한 무장공비 출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집사예요, 집사. 서수남 할렐루야 축구단의 이영무 국가대표 선수.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먼저 간증 스타로 초청을 해서 나는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타이틀도 너무 늦기 전에 꼭 오십시오. 어릴 때는 너무 어려서,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병든 때는 너무 아파서, 죽을 때는 너무 늦어서. 그러나 너무 늦기 전에 생각해야 될 내용은 바로 지금이 당신의 기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오십시오. 정한 날이 됐습니다. 참 우리 교원들 수는 작지만 전폭을 바쳐서 교회 한쪽에다가 상황 차트를 만들어 놓고 상황을 매일매일 체크해요. 우리 교인들을 4사람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새벽기도 오도록 했어요. 교회가 택시비를 지출했어요. 갈 때는 버스 타고 가고 올 때는 택시로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적어도 100명, 150명씩 작정을 하고 2,000명은 작정을 넘었는 것 같아요. 넘었는데요,
매일 체크업을 해서 새로 등록된 태신자들이 누군가. 11월 달이 됐습니다. 정한 날짜가 됐어요. 오신 분들에게 기념품을 하나씩 주는데 스폰지 케이크 한 박스씩 2,000개를 주문했는데 쌓을 곳이 없다. 건물 옥상에다가 올렸다. 옥상에다가. 철저하게 준비한. 근데 정한 날이 됐는데요.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첫 번 스타팅 집회를 하는데 시간이 11시쯤 다 됐는데 3사람 와서 앉아있다. 야, 이 젊은 목사가 그래 어떻게 하는지 꼬나보자. 그 집사님 눈초리가 탁 가슴에 꽂히는데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3사람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도 거의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건데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자. 한국교회는 이 종이 있어요. 땅 치고는 이제부터 이번 전도잔치 첫 번 시간을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오프닝 기도를 하는데 건물이 막 흔들흔들해. 저희 예배당이 3층에 있는데 3층까지 올라오는 계단 밟는 소리들이. 교회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200명이 가득 찼어. 가득 찼어. 그들이 저절로 온 것일까요? 우리 열성적인 우리 집사님들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버스를 대여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노인정들을 다 돌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점심 대접합니다. 버스 타세요. 버스 타세요. 식사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 잠깐 들렸다 갑니다. 어느 집사님은 저 구청에 미화원들을 다 싣고 오셨어요. 식사하기 전에 우리 교회 잠깐 들려갑니다. 매 시간마다 그 작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한 분 집사님은 어느 고등학교 교무주임이세요. 교무주임인데 3학년 학생을 500명을 데리고 500명을 데리고. (2,000명이) 다 차지는 않았는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숫자까지 다 기억해. 1,567명이 왔어요. 1,567명. 그리고는 그 시간마다 이 유명 스타들 간증한 후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실 분 손 드십시오. 손 들고 일어나면 우리 교인들이 가서 다 이름 주소 다 적고 55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심. 할렐루야.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세상에 널려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 추수할 사람이 없다. 하늘 아버지에게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추수꾼이 어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태신자들 명단만에 가져온 줄로 믿어요. 오늘 혹시 못 가져와서 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주께로 인도해야 될는지. 꼭 코리안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민족이든지 관계없다. 그들을 우리 한 달 후에 10월 첫 주일에 토요일 날에 2번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분들을 모셔다가 그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떡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보혈의 포도주를 들고 우리의 신령한 축제의 노래와 신령한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어.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